제가 얼마 전부터 또 이제 사역을 하나 추가하게 되었는데 무엇이냐면 이 연수경찰서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과거에 연수구 선합동 성안교에서 사역했던 게 그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연수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무엇이었냐면 저의 외모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선도위원입니다. 그래서 연수경찰서에서 갑자기 선도위원을 해달라고 해서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자주는 아니고 제 순번이 되면은 연수경찰서에 가서 선도위원을 하게 된 것이죠. 선도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의 상황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지도하고 돌봐야 할지를 나누고 결정하는 일에 의견을 제출하는 게 제가 선도위원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그것들을 보통 누가 결정했냐면 경찰 내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의견을 듣고 같이 결정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함께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고민되고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낙인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 친구를 구속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도하고 아니면 훈방 조치로 끝내야 할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아닐지를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경우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낙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고민이 되는 이 딜레마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낙인이 된 후에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라고 할 때 낙인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 반성을 한 후에도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소년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년원에 들어가서 성경학교를 하고 그 아이들이 퇴소를 하면은 몇몇은 제가 다니던 교회로 출석을 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친구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냐? 결국 그 아이들도 결국에는 낙인의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뭔가를 할 때 저 친구는 소년원 출신이야.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던 친구야. 그래서 걸림돌이 되고 결국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결국 다시 어둠의 세계로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도 경찰들이나 함께하는 선도위원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였고 아들들은 12명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편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옷도 좀 알록달록한 거 입히고 더 맛있는 것도 주고 더 좋은 것들을 그에게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이 이 요셉 동생을 질투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럼 질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내 동생을 확 죽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결국 형제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결정했던 것은 뭐냐면 이 동생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먹자.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인신매매를 해서 내 동생, 내 가족을 팔아먹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후에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망가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던 11번째 아들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살았었고 형들은 어땠을까요? 돈 받고 자기 동생을 팔았으니까 즐거웠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훗날 자신들이 했던 것이 결국 자신들의 올무가 돼서 평생 괴로워하고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이 그때 내가 젊은 날 내 동생에게 범죄하였던 것이 결국 우리 집안과 나의 삶에 이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후회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식량을 찾아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지난 날을 계속 후회하였고 그리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지 요셉을 만났을 때 그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말로 저지르기도 하고 마음으로 아니면 행동으로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상처를 준 사람이나 모두에게 아픔과 고통의 낙인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오래전 일이고 끝난 일인 것 같은데 불쑥불쑥 그것들이 다시 나와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나의 가정과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마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오늘이 미래의 자신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파괴했던 것처럼 결국 영향과 낙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각 사람 그리고 인류가 그동안 지어왔던 죄의 결과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그 마음에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이 심각성을 깨닫고 알기 원하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유 니까짓 게 뭐라고 너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 했냐면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 내가 누구라고요?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선택받았나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 그게 첫 번째 복인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후에 무엇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안 책임져 줄까요? 우리 교회를 책임져 줄까요? 안 책임져 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복을 나눴는데 오늘은 나머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복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함께 고백해 볼까요?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냐? 너무 큰 복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요. 인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바로 죄요. 우주와 사회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결국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했던 것이 바로 죄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죄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인류가 고통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도 무엇 때문이냐? 성경은 죄로 인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힘들게 살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던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깨지고 파괴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체능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죄의 낙인이 찍히면 그 삶은 앞으로도 어두워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것이죠. 청소년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되고 자기 자신 역시 죄책감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내 지긋지긋한 이 연약함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건강도 얻고 물질의 축복도 얻고 성공도 하고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복인 동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찬양을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 1번입니다. 영어 제목이 무엇이냐면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 요즘 외국 살다 오신 분들 참 많은 뜻이 뭔가요? 놀라운. 와, 그죠? Amazing. 와, 놀라운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Amazing Grace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찬양에 가서는 다음과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곡을 만든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영국, 이 유럽에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요? 완전 나쁜 사람이에요. 최악의 인간, 이 요셉 형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기록이나 역사 책을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쌓아놨대요. 짐처럼. 그러니까 그 배에서 흑인들이 뭐 물도 잘 못 마시고 하니까 그냥 물을 껴얹어서 그 떨어지면 마시고 그러면서 그 유럽까지 아프리카에서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팔아먹은 게 바로 이 존 뉴턴이라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물질이었던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죽어가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돈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인간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지난 삶이 죄 가운데 살아갔던 너무나도 최악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를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 영국의 성공회의 신부가 되었고 지난 삶을 차비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삶과 그리고 이 사회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 존 뉴턴에게 영향을 받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의 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축복, 그 은총이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신령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면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 에베소서 1장 8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이 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뭐냐면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지적인 이해력이에요.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총명은 뭐냐면 헬라어로 프로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실제적인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해력과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 인천 주안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에서 예, 성장을 했습니다. 주안 장로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잘 못했습니다. 저는 약간 매사에 좀 대충대충 하는 편이었는데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금 목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지키세요. 11시 전에 와서 같이 기도하며 하세요. 제가 예배 시간 잘 지켰을까요? 청소년기에? 교회학교 다닐 때? 네, 잘 못했습니다. 저희 뭐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 교회 가지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너구가 오늘도 지각을 할 걸 뻔하니까 제가 누워있으면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게 그때 일요일날 할 때쯤 와가지고 막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덕우야 교회 갈 시간 됐다 라고 해야 가서 한 축도할 때쯤 들어가기도 하고 설교 중에 들어가기도 했던 대충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던가 교회학교 저희 반 친구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그 교회 출신이었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그 교회로 옮겼어요.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가 이사가고 문 닫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잘 안 다니다가 중학교쯤 주한장로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저와는 너무 다른 친구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정말 모범생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지도 않습니다. 예배 한 1시간 전에 와요. 친구들이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말씀 막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찬양팀 하고 있고 다 봉사하고 안내 서고 있고 저는 주로 헌금위원회인데 왜 제가 헌금위원회냐면 늦게 오는 사람 꼭 잡아가지고 헌금위원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었는데 이 친구들은 항상 일찍 와서 찬양팀하고 안내 서고 있고 주보 적고 하고 그게 저희 반 친구들이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보통 뭐 하냐면 공과 시간 이제 시작할 때 이번 주 성경 암송 외웠니? 라고 하면은 막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몇 장 읽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몇 장 읽었는지 거짓말 할 때가 많았어요. 거짓말로 정말 조금 막 한 장 읽었다고. 일주일이니까 한 7장 정도 읽었다라고 거짓말하거나 진짜 억지로 한두 장 읽고 갈 때가 많았는데 이 친구들 몇 장 읽었느냐? 거의 100장 가깝게 맨날 읽고 오는 겁니다. 못해도 50장, 뭐 60장, 70장을 읽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 참 한심하다. 그럼 언제 공부하고 언제 운동하고 언제 학교 생활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과 저 중 누가 공부를 결국 잘했을까요?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누가 모범생이었을까요?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뺏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이 훨씬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그리고 비주얼도 너무 좋았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서 말도 잘 못 걸을 정도로 멋진 친구들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큐티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경을 읽는 것도 핵심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아까 그랬죠. 이 이해력과 적응력 이것들이 중요한데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깨달은 후에는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인생의 도가 이런 거구나. 십계명의 의미가 이런 거였고 나는 인생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루하루 적용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날마다 큐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나의 삶에 점점 나를 해석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총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자 그 인생 가운데 지혜와 총명함이 넘치게 되었고 인생의 도가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최근에 큐티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인데 민수기의 어쩌면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40세 이후에는 무엇이었냐면 광야의 떠돌이였어요.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나이는 80세부터 120세까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여전히 건강한 겁니다. 여전히 건강한 겁니다. 여전히 지혜로운 겁니다. 여전히 총명함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고 이 백성들 수백만 명을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 거예요. 민수기 보면은 마치 병법서인 것 같아요. 제갈 공명처럼 막 여기저기 백성을 배치하고 역할을 분배하고 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함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계속 교회에서 죽치고 앉아서 계속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맨날 교회에 있으니 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아. 어려서부터 그거 이렇게 교회만 봉사했으니 바보 같구나 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아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끄는 너무나 중요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왕정시대를 여는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중요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결정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럼 누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적어놓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니 자꾸 어긋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얻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통일되게 하심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통일. 하나 되게 하는 축복. 나뉘고 갈라져 있던 삶과 나뉘고 갈라져 있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에베소서에서 중심에 든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이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요즘도 학교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불렀던 곡 중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요즘 다 아시죠? 그 곡 혹시 모르시는 분 있나요? 다 아는 곡일 것 같아요. 어떤 곡이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아멘. 저는 이게 찬송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노래를 부르면 막 마음이 울컥하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도 통일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살리는 것도 맞다. 통일이구나. 요즘 지금 선거철인데 이거 무슨 정치 성향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도 에베소서 제일 중요하다 말하면 통일. 그래서 이 찬양이 꼭 찬양이란 이 노래가 찬양같이 들리고 부르고 나면 항상 울컥한 거예요. 막 보이스카우트 옷 입고서는 하면서 막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했는데 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리고 나서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너가 아무개냐? 너가 아무개냐? 너 이 손바닥 어디에 점 있는 아무개 맞냐? 라고 하면서 그 가족들이 만나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은 우리 가족은 이산 가족도 아닌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다. 다시 만나야 되는 거야. 다시 하나 되는 거야. 이게 참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릴 적에 막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 도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소원은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이 통일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원래 이 통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라는 것이 이 성경적 의미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통일, 하나가 되고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온전하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셨는데 그 본문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알려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통일이다라고 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어지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식 동물도 초식 동물과 친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맹수들이 어린아이와 뛰노는 세상. 그래서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 것. 싸웠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남과 북이 갈라졌던 그 땅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동과 서가 나뉜 이 땅 가운데 또 쪼개지고 이제는 남성과 여성과 그리고 어른들과 아이들과 청소년이 갈라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에베소서를 해석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통일이다. 저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누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왔고 누구는 저런 이유 때문에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 이곳에 왔기도 하고 누군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큰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는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리얼러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소년원에서 만난 비행 청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남을 괴롭히던 친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과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요셉과 형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형들은 자신의 지난 죄를 뉘우치고 형제가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방송대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분별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교회를 이루고 또한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하나가 되고 이 인류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만연한 전쟁과 다툼이 그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인류, 우주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받고자 하는 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다른 복을 물론 구해야 하겠지만 먼저 이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또한 다른 것이 아닌 이 하늘의 축복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용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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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